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387쪽 6조 쪽에 있습니다. 찾아놓으시고 우리 새로운 셀라이프 3월 4월호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디 있어요? 다 나갔어요? 오, 그렇구나. 혹시 미안한데 안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신청 안 한 사람. 아, 그렇군요. 이야, 착실하네. 거짓말하는 사람. 용기 없는. 신청하셔서 셀라이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서자매한테 신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3장 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셨어요. 저 성경은 옛날 성경인가? 색깔이 저렇지. 오늘 칼라로 넣는다고 참 애 많이 썼어요. 저는 이렇게 찬양에도 칼라로 넣지만은 광고도 문구를 좀 새롭게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좀 바뀔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3장 8절,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그래. 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아멘. 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죠. 풀이 풀어지고, 맞죠?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어떤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여러분, 오늘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원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도전받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3장 8절 9절 말씀을 오래오래 많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참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재미있었을까요? 여러분, 산은 산인데 또 물은 물인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거요.
그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입적하실 때, 입적하시기 전에 썼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성철 스님이 쓴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다 할 때 그 불교적 의미로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추적해서 산의 원리, 산이라고 하는 산 그 자체를 안다, 각했다, 그런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 똑같이 물 보고 물 먹고 물 마시고 다 하죠. 근데 물이 사람도 살리고 물이 생명도 살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물로 발견되면 그 각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은 불교에서 쓰는 각하면 부처가 되는 원리로서의 말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야. 그런데 불교가 이 어떤 한 스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비슷한 말이잖아. 비슷한 느낌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로다. 불교는 막 마음이 확 뺏겨갖고 그 도를 깨닫는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의 이 한 구절은 한 구절만 저 숨겨진 걸로 막 오대 묵상도 안 해보고 막. 여러분 66권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이 8절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렇게 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시간이 여기 있으면 시간 전에 계시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또 지금 갑니다. 2022년 오늘이 2월 26일 오후 2시 50분 이 시간이. 그런데 쭉쭉쭉 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 딱 와도 하나님 그 너머에 또 세상에 계세요. 시간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와 같은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간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아무 보잘것없다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근데 어떻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당신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시간을 의비하고 최고 최상의 것을 자기에게만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왜 바꿔 먹었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리라고 말한 때가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네. 오신다 하더니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은 맨날 뜬 거 내가 봄에도 받고 가을 받고 이제 또 겨울에도 구름 보는데 안 오시네.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뭘? 오래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참고 오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또 몇 년 전에 진명률이 구하기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그 원하고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고 얼마나 이게 희열찬 선포인지 몰라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언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밤에 으슥한 시간에 아무도 훔치는 놈이 뭐 눈에 내가 뭐 보이게 옵니까? 나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장소를 통하여 뚫고 들어가서 도둑할 거니까 기다렸다가 119에 신고해서 체포하세요 이렇게 하고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징조는 보여. 하늘이 막 큰 소리로 광광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다 풀어진다는 거.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노아 홍수처럼 오지는 않는 거예요. 지진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뭐 백두산이 뭐 터지든지 한라산이 터지든지 뭐 터지는 것이 뭐 뭔가 있는 거예요. 저 정도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려고 그러면 밑에서 터져갖고는 안 돼. 노아 홍수 때 밑에서 여러분 이게 터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왔지만 밑에서 샘 깊은 데서 밑에서도 터지고 위에서도 내리고, 그래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늘에 별이 무화과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질 거예요. 별들이 떨어져. 밑에서는 막 화산이 터져. 그런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 날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소망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자연현상에 목매달지 말라. 뉴스에 기웃거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자기가 막 쓰면서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올라타야 트렌드를 따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멘. 약속에 탁 기거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그 다음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 나는 그 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경건함을 지키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할렐루야, 우리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당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 3명씩 시작. 전부 다 하세요. 3명 전부 다 인사하세요. 니 혼자만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최종 의가 있는 곳, 불의가 없는 곳, 우리의 원망, 불평, 두려움, 불안, 염려 다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최고 최상의 지상 나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 힘쓰는 게 이게 마지막 구절하고 마지막 절에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됐는데 1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안에 여러분 미혹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빠지지 말기를 축복해요. 그럼 오전에 설교를 했어요. 이런 미혹의 천사, 그 아주 도둑질의 은사를 가진 마귀 사탄이 아무리 좋은 거 깔아놔도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할렐루야.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또 인사를 먼저 한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막 여기저기서 처처해서 있죠. 이런 걸 볼 때 참
좀 쓴맛이 납니다. 따라합시다. 흐흐흐. 우리 좀 흐흐흐 느낌이 들어요. 지진, 기근, 전쟁, 막 난리 소식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4가지 권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먼저 추려보고 그 다음 한번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바탕 삼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면 그렇지, 이제 넘어갔네. 첫째, 다 같이 시작. 마지막 시작.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베드로가 뭔 권면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심판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불의 심판.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 할렐루야. 셋째, 시작. 억지로 성경을 풀거나 무지의 열심으로 살면서 미혹되지 말라.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이야기네. 억지로. 여러분, 성경이 쉬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보기에도 이게 바울이 쓴 거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근데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16절에.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말고, 지금 신천지가 제일 활개쳐요. 지금 신천지는 지금 시내에 옥의 강고탑에도 막 거기 목사님들도 배운다 하면서 거기 막 적어놨어요. 지금 대구 시내 한복판에 옥의 광고탑에 이제 신천지 광고가 나가요. 신천지가 노리는 제1번 타자가 누굴까요? 지금 고3들이에요. 고3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학교 들어가서 동아리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동아리가 가장 좋습니다. 해외에도 보내줍니다. 어학연수도 시켜줍니다. 재능도 개발해줍니다. 장학금도 줍니다. 막 꼬드겨가지고 무슨 테스트 하면서 막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지금 고3들은 막 어른들 전도도 안 해요. 지금은 전부 고3 예비대 학생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설교만이 전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앞으로 양육자를 받아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시작. 신앙의 바른 성장을 이루라. 시작. 다 같이 한 번 더. 아멘. 여러분, 어린 6살 7살, 우리 오늘 예원이가 춤도 잘 추고 찬양하는데 막 정말 그 6, 7살짜리 꼬마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소꿉놀이 했어. 소꿉놀이. 저녁이 돼서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돌아온나, 이제 밥 먹어 막 그랬어. 이제 얘가 아쉬워가지고 그래 이제 그 여자아이가 아쉽겠어요? 남자아이가 아쉽겠어요? 상식적으로 명률이? 그렇지, 남자아이가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잘 알지? 그 아쉬워서 헤어지니까 너무 슬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 다음에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했어.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재미없구만. 안 할래. 근데 6살짜리가 뭐 아쉽지만 그건 안 돼. 딱 철벽을 치는 거예요. 내 기가 막혀. 내 진짜. 그래 놓고 6살짜리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말이야, 우리 가족 같은 식구끼리만 결혼하거든.
아빠는 엄마하고 결혼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결혼했어. 그래 되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래서 그랬대. 넌 안 돼. 같이 살 수가 없어. 결혼할 수 없어. 그랬어. 알아먹었어요. 절단이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랐어요. 나이를 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워갑니까? 그냥 멈춥니까? 나중에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죠. 어린아이의 시각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6살 때 그거 아니었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거 안에 하나님 거 가두고 우리끼리만 막 좋고, 이 세상은 막 불이 막 물질이 풀어지듯 이런 날이 올 텐데 모르는 사람 천지백갈이. 여기가 다 좋은 줄 알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시야가 팍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 7살짜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한 어떤 어르신이 죽기 전에 80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 마지막에 시간 목록표를 딱 분석을, 자기가 80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80년 중에 26년을 잠자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비슷할 거예요. 일하는데 6년, 일하는데 21년, 잠자는데 26년. 맞죠? 비슷하겠죠? 그죠? 일하는데 그랬어. 근데 놀라운 건 밥 먹는데 6년을 쓰는 거예요. 밥 먹는데. 저 외국에는 밥 먹는 시간이 좀 기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약속 기다리는데 5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분은 그렇게 썼대. 그리고 수영 깎고 이게 세면하는데 228일을 썼고. 근데 놀랍게도 가장 충격적인 거는 행복을 누린 시간이 단지 46시간밖에 안 됐다나 그랬다나 뭐라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이분과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아서 이미 슬픈 인생이 아닌지, 아니면 이런 분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온다고 한 친구들은 다 안 왔네. 태인이도 안 오고 다 안 왔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황혼의 여정이, 앞으로 미래 인생의 여정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좀 맞추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행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따라합시다.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하여 마지막 권면, 자라가라. 자라가라. 뭐에 자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공짜로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선물 아십니까? 그런데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짜로 주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파열하기까지 주신 그 생명의 값을 아는데도 예배가 이러냐 이게. 그래서 주신 이 구원의 그 값진 선물을, 그 값어치한 이 값어치 진짜 배기를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그래?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 믿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후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3장 18절을 기억하자. 예.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돼지처럼 소처럼 디룩디룩 여물을 먹였어. 물을 먹여서 살을 찌워서 팔아먹으려고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진정한 사랑과 궁극적인 해피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요 좀 자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자라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성장합니다. 행복의 비결을 배웁니다. 좀 크게 봐요. 성장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디 좋은 취직자리 나오면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더 뽑아가지고 줄줄 짜가지고 이 사람이 배운 거,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질질 짜가지고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결과물이 인풋됐으니까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우리는 따라합시다. 황홀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할렐루야. 사명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가지, 오늘 10가지 신앙 성장. 그러면 성장해야 이런 걸 누리는데 이렇게 멋지게 살고 황홀한 사명자로 살고 그래도 고갈되지 않고 그래도 즐겁고 내 진짜 한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예, 돈은 없지만은 세상에 무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견줄 수 없다. 세상은 다 불로 덮이고 물질이 풀어지는데 그 사람들 다 심판대 나가서 부끄럽게 그렇게 불지옥 앞에서 벌벌 떨 때 떳떳하게 설 수 있기까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지 않은 원인을 오전에도 했지만은 먼저 비우고 버리고 따라합시다. 버림, 그 다음에 채움, 그 다음에 나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게, 버릴 게 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순서 따라서 오늘 버릴 거 10가지를 찾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그 잘라낼 거, 버릴 거, 그 뽑아낼 거, 비울 거, 그 10가지를 찾는 거예요. 몇 가지? 첫 번째, 아니 저 다 적어놨네. 내 설교할 것까지 다 적어놓으면 어떡하나? 제목만 내야지. 잘 해놨어. 아니 주면 안 돼. 나도. 자,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그 외양에만 신경 쓰는 거. 그 체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자 문화권에 있대. 유교 문화권에 있어요. 이게요. 그 체면 이렇게 차리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직분을 제일 잘 준대잖아요. 교회 나오면 직분 받기 딱 좋아. 그러니까 장로 되면 그냥 막 권사집사 되면 막 목사도 빨리 준다. 요즘은 1년 만에 받는 목사도 있어. 그래 빨리 받아가 뭐 할 건데 7년을 해도 이 모양인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게 경건의 모양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을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건 주님이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의 크다는 문제는 이런 체면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 전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있던 가꾸리 그리스도인처럼 숨는다. 이게 결정적일 때,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신앙이 드러나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 불이 막 떨어질 때도 여러분 마지막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아듣죠 지금? 네. 두 번째, 시작. 독불장군 신드롬. 이것도 이제 또 다 지워버렸네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사역하다가 이탈해서 지금 서북에서 또는 뭐 다른 데서 발견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보다도 유튜브로 지금 예배드리는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대충 세어보면 나와요. 이게 부목사 생활하면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근데 유튜브 숫자는 훨씬 많아. 그런 사람들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든지 다른 데서 예배드리든지. 그래서 오늘 서울의 한 강남의 모 교회 목사님은 화면이 쫙 줌업 되면서 여러분 우리 강남의 교회 성도들을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했어.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역과 봉사 등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동체 유산이에요. 디다케, 코이노니아, 나누고 섬기고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도우며 탐험에 가야 할 영적인 영역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적인 영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관계예요. 왜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그러던데요. 뭐 내만 잘하면 되지 뭐. 나를 봐주세요. 나를.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니는 저 앞에서 잘 놀아라. 나는 여기서 혼자 예배 잘 드린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이 오면 다 옆에 앉을 줄 아는 용기가 생겨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독불장군 신드롬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는 시작. 이것도 신앙 성장의 아주 제요인이에요. 여러분 이중인격은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못 세우게 만드는 게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 닮은 이 이상, 주님 닮는 거, 꿈. 아멘. 주님 닮는 것이 내 이상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의 현실, 이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갭을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우면서 닮아가는 거, 이걸 게이지를 올리는 거예요. 아멘.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 싸움이 여러분 웬만한 싸움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인정 안 인정?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도 니는 인간아, 니는 틀렸다 하고
나는 닮아가는 중인데 막 완벽한 걸 원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련회 갔다 오면 다 은혜 받은 줄 알고 집에 딱 와서 피곤해서 자는데 니는 깨어러네 이 새끼 학원 안 가라 하고 바로 그럽니다. 부모가 바로 확 바뀔 줄 알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투쟁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투쟁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중인격이 공자의 체면 문화에만 딱 그 정도. 그래 알았어, 제가 딱 학원 갈 건데 학원 가서 짜는 거야. 그렇게 자꾸 체면 문화권에 젖어가지고 이중인격이 나도 여기서는 이렇게만 저기서는 저렇게.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발견하셨죠? 인정 안 인정?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 까마귀 노는 곳에 가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여러분, 외부적인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부적인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외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를 찾아가서 유혹을 만나고는 지가 가놓고는 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우리 막내딸이 들어왔어요. 질문해봤어요. 얘야,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음주를 딱 하고 차를 몰면서 나를 안연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곤란하다. 시작. 하나님도 곤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데 이놈 이 알코올 드신 여러분, 유혹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제어 능력을 넘어서서 충동으로 온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 센 막 빅웨이브로 막 오기 때문에 한번 막 확 잡혀버리면은 이거 벗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한번 눈으로 보여버렸다 이게 벗어나기 힘들다면 한번 몸에 대있다 이 체험적인 거 이걸 못 잊는 거야. 이걸 인정해봐.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인정하는 게 나아요. 한번 인정하고 또 나중에 이걸 풀어가야지.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 경험한 그거 때문에 삶이 꼬인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충동질이 막 있어도 거센 감동이 막 몰려와도 막 감정이 막 수반돼도 안 가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안 가는 쪽.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그거 가도 괜찮겠죠? 안 죽겠죠? 몰라. 하나님도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섯 번째, 가치 기준이 없다. 가치 기준. 여러분, 가치 기준이 없으면 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까마귀 노는 곳에 막 가고 노는 것도 문제지만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따릅시다. 복음이다.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말씀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 기도하면서 더 막 그 깊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속으로 공부하면서 체계적으로 또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로 막 쌓아갈 때 이게 막 말씀이 막 내 거룩한 가치 체계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탁탁탁 세워지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딱 신앙이 세워지는 거야. 신앙의 집이 막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두 날개로 막 날아 올라야 한쪽만 있으면 막 빙빙빙 돌다가 넘어져.
그래서 설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설교 듣고는 찬양 후에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그 말씀을 받아가 내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이 가치 기준을 잘 세워야 자꾸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해와 같은 체질.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그 위에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 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아주 시원한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받아주는 물, 사해 바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죽어. 생명이 못 살아. 그래서 되듯이 여러분의 체질을, 여러분 생명이 사는 체질로 바꿔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갈릴리 바다는 물을 내보낸다 이거야.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신앙은 사해와 같은 체질이에요. 사해 바다는 다 받아들여. 근데 밖으로 빼지를 못해. 그거 다 죽는 거야 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오늘 하루 누구한테 뭘 줘보셨습니까?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정체가 되면 안 돼요. 정체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처럼 되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럼 좋은 말을 자꾸 더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좋은 말을 자꾸 나눠줘야 돼. 대구 시내 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봉사, 선교, 구제. 아멘? 그런 걸 자꾸 흘러가게 나누어야 우리 교회가 사회 같은 체질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일곱 번째, 시작. 요행만 바라는 이기주의.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라 요행은 자꾸 감정에 빠지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운 좋다, 운 좋다. 여러분, 그 말 조심하세요. 뭐가 잘 풀린다고 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말이 나온다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내가 봐준다. 이제 예배 시간에 물 들어가는 시간 아니대. 미리 물 떠나라. 알았지? 여러분, 그러므로 감정에 막 자꾸 자기를 몰입시키다 보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주주의에 된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시작. 시련을. 여러분, 사람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 있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와 시련은 다 있어. 근데 그 문제와 시련 앞에 낙심하고 비극으로 비극적이다 이래가지고 막 절망하는 신앙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도약의 기회로 삼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비극이다 그래가 막 불화살을 던지면 이게 불화가 되는 거예요. 시련은 불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주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그 안에 포장이 문제인데, 그 포장을 띠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이 시련도 문제도 해결되고 극복되고, 아멘, 나중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욥의 고난, 그는 하나님의
이꼴 믿음의 프로젝트다. 고난을 믿음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불화로 키워서 외골수로 그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걸 또 앞에 빨리 갚았네 또. 9번째 시작. 죄에 대한 불감증. 이것도 여러분 죄는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관역을 잘못, 방향이 잘못 설정된 건 다 죄예요. 예수 중심이 아닌 건, 복음 중심이 아닌 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거는 반드시 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요거 해결 원리는 두 가지. 하나는 즉시, 시작, 즉시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요셉이 죄가 올 것 같다 옷을 벗어 던지고 즉시 도망치잖아. 아멘. 아간 이놈의 시기고 여러분 뿌리째 그 집안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철저히. 따라 한 번 더, 따라 한 번 더. 즉시 철저히. 여러분 죄는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삶아 죽듯이, 삶겨 죽듯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오면은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시작.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에도 침투시키지 말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게요? 100년. 100년 동안 노아 방주 짓는 그 바깥의 사람들은, 경계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려준 시간인 줄 몰라. 불감증이. 100년 동안 불감증이.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줬어. 그러면 1년째라 99년쯤 오면 빨리 99년이나 지났는데 빨리 오겠네 하고 더 민감해가지고 노아야 방주 다 돼가네. 뭐라 하시더노? 99년 전에 비가 온다면 갑니까? 아 그래요? 비가 혹시 드는 경우는 술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버리고 빨리 오세요. 그래요? 그럼 와야 되는데 99년 동안 마셨으니까 그냥 마시자, 부어라 그러고 마셔. 그게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철저히를 기억하자. 시작.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자매들도 아멘. 마지막 10번째 왔다. 이제 드디어 끝이 왔어요. 끝이.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 여러분 끝이 왔어요. 끝이. 기현이가 우리의 기현이가 나는 태인인 줄 알고 기현이가 왔구나. 기현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에요. 선물. 안 적용하는 사람에게 이거 또 구원받으라 하고 용서 그거 어디 예수만 용서한다 하더나 다른 사람 나는 많다 그냥 이러면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 믿음으로 그냥 쑥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오늘 이제 끝났어. 10가지를 다 기억할 수 없겠지. 그러나 적어놓은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 성장에 아주 귀한 영적인 툴로 쓰시고, 신앙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를 버리고 나면 지름길이 뭐냐? 양육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육훈련. 그 이제 3월달부터 양육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3월 30일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 4월 1일
4월 2일은 이제 좀 쉬어요. 주일반은 쉬고 4월 9일 날 부활절 갔다가 와서 하고, 그리고 또 주중반은 또 한 번 또 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 우리 주방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목장주일로 지금 목장주일 3월 5일 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우리 여성 공동체대로, 루디아셀은 루디아셀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청소는 청년대로 그렇게 좀 식사도 하시고 지키시고, 3월 12일은 여기 그 외부에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단을 이제 드리고, 저도 그날 설교 쉬고, 찬양은 우리가 이제 좀 하고, 설교단도 내놔라 해서 내가 내줬어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밥은 뭐 어떻게 뭐 주겠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김밥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3월달은 어떻게든 마지막은 좀 부탁해 하고, 4월달은 첫날은 우리 밤별 집회 인도 때문에 서울로 갈 팀들은 봉고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목장주일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알아서 또 시간을 보내고, 4월 9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그 월드컵 경기장으로 갑니다. 가서 3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4시 반쯤 되면은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 등등 팀이 오면 공연도 같이 참여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월 이제 셋째 주부터는 이제 우리 예배를 또 정상화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월 26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 양육을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회복 캠프가 있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회복 캠프.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 양육받는 분은 하루 종일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구성이면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찬양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밥을 먹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야 이제 양육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일반, 토요일반, 또 목요일반, 평일 또 따로 하는 분들 전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 주간에 3개 내지 4개를 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행복 모임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3시간을 강의를 하고, 목이 지금도 이렇게 그러지만은 한 주간 설교만 준비해도 이게 상당한 작업이고, 우리 교회는 행정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보도 다 이제 만들고 또 연락도 다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저한테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쫓길 것 같고, 지금쯤은 머리가 이렇게 짜게질 듯이